저번 주는 어떤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십자가의 도의 말씀, 고린도서 1장 17절의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8절에는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도,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서 고린도서 1장 17절에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많은 것을 자기가 하나님 앞에 행하였던 것들, 그리고 세례를 베풀고 먼저 모든 것들 앞에서 우선시 될 수 있는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의 삶 전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자기에게 귀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였어요. 누가 붙잡고 가는 것? 바로 사도 바울이 붙잡고 가는 것이 바로 그 십자가의 도였습니다. 그 십자가의 도는 그 십자가의 복음이요, 십자가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었지요. 그 십자가의 복음은, 십자가의 도는 그 메시지가 있다. 십자가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있다. 그것이 복음이 되어져서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이, 십자가의 말씀이 우리를 무엇케 하셨냐면 구원케 하셨다. 그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그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는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 나눕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만들었고, 그 십자가의 구원이 우리에게 그러면 무엇이 돼야 되느냐? 바로 우리가 능력의 삶, 십자가의 능력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그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우리의 행함의 자랑도 아니고 우리가 나타나는 대단한 위대함도 아니고 그 십자가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하여서 그 지신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메시지, 복음을 우리는 들어야 되고,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살아 움직일 때 그 복음은 우리 가운데 그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내는 동안 그 구원의 메시지가, 그리고 그 십자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 그렇다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 것인가? 독일 신학자이고 행동파였던 신학자인 본 회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쓴 책에 십자가가 사라진 은혜라고 하는 글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으심이 분명하여 그것이 은혜로 우리 가운데 살아갔는데 그것이 값싼 은혜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책에서 이 값싼 은혜가 되어버린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값싼 은혜는 우리 교회의 치명적인 적이다. 죄를 뉘우치지 않고 죄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지도 않으면서 세상은 자신의 죄를 감싸줄 값싼 커버를 값싼 은혜에서 얻는다. 값싼 은혜는 하나님의 생생한 말씀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부정한다. 값싼 은혜는 죄인을 의롭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죄를 의롭다고 하는 것이다. 은혜가 홀로 모든 것을 알아서 처리해 줄 테니 모든 것이 캐캐 묵은 상태로 있어도 된다 말한다. 값싼 은혜는 우리가 스스로 취한 은혜에 불과하다. 싸구려 은혜는 그리스도를 본받음이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곧 사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은혜에 불과하게 된다. 여러분, 이 글귀가, 이 본회퍼가 활동하던 시기가 세계 2차 대전 때에 활동하던 신학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본회퍼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해진 또 하나는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과 적대하여서 그를 무너뜨리기 위한 행동하였던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본회퍼라고 하는 신학자였지요. 그런데 이 시대 때에도 이 본회퍼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도 무엇을 잃어버리니까? 십자가의 복음의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니까
값싼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값싼 은혜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인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 가운데 죄의 모습으로만, 죄를 의롭다, 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죄가 드러나는 게 그게 오히려 더 의롭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어찌 보면 모순된 우리의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그와 마찬가지일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지요. 그러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고 가장 먼저 돼야 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인데, 그 구원이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고 십자가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구원받은 자의 그 삶이 우리 안에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 없는 삶, 예수가 없는 삶을 살아가니까 여전히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이 아닌 죄의 모습만 그냥 드러나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무엇을 잃어버리기 때문에요? 십자가의 구원의 그 복음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구원은, 그 복음은 무엇이냐?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딱 한 가지의 사실을 정의하면, 그리스도께서 고난의 대속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사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여 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이고,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구원의 메시지요, 구원의 받은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위대한 성경 교사라고도 이야기하고 위대한 설교가라고도 이야기하는 그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의 사역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스펄전 목사님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내용을 전했다면 벌써 오래전에 회중들은 하늘의 바람처럼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언제나 새롭고 언제나 신선하며 언제나 매력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사람의 귀를 사로잡고 사람의 마음을 만지는 비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부르십시오. 그 이름이야말로 가장 듣기 좋은 노래이고, 갈보리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는 세상에 존재하는 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능력,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했다. 그 복음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유일한 한 가지는 무엇인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으며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그 어떤 것도 믿지 아니하는 그 유일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 믿음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온전케 하고 우리의 참된 의미를 만들어가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십자가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온전한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왜 우리 가운데 귀하고 소중한가?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은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이나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신 분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이 단순하고
너무나 간단한 한 절의 말씀이지만 이 한 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찌 보면 많은 신학자들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복음서의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작은 복음서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줍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말라기서 1장 2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 시대 때 말라기 선지자가 그 말라기 시대를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말라기 선지자의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그때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기에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라고 오히려 반문하는 것이 말라기서 1장 2절에 등장합니다. 이 말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의 삶을 살게 되어지고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금 해방되어서 이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돌아왔는데 그들의 삶은 여전히 피폐한 삶이고 그들의 삶은 여전히 문제투성인 삶이고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될 만한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의 시대 때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거에 대한 답을 말라기서는 대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라기서가 끝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복음서가 시작되어지는 그 시간까지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라기 시대 400년 전에 이야기하셨던 말씀해 주시지 않았던 그 말씀의 답을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가지고 너희들에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구원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고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우리에게 구원의 메시지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답을 해주시는 하나님, 그 사랑을 확증하시는 하나님, 오랜 기다림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기다림 속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답을 해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사도 요한도 성미가 급하고 그리고 쉽게 흥분하여서 사람을 향하여서 쉽게 다툼을 벌였던 사람이 이 사도 요한이었는데 이 사람도 이 400년 동안 기다렸던 그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자마자 이 사도 요한의 별명이 무엇으로 바뀐지 아십니까? 사랑의 사도다, 사랑의 사도 요한이라 바뀌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하여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고 하는 구원의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이처럼이라고 하는 것은 분량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정도와 크기가 얼마나 하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심히 좋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좋았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창조되었고 그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가고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분량과 사랑의 크기를 이야기함과 동시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엇하게 되어지는 것?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십자가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만들기 원하냐면 바로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되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회복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그 에덴 동산에서의 하나됨, 일치됨의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이, 그 선하심이 크기에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구원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적 죽음으로, 그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사랑, 그 선하심,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그 은혜의 메시지의 복음이 바로 십자가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저번 주에도 우리가 같이 나누었지만 이 십자가는 결코 자랑할 것도 그리고 드러낼 만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것이었냐면 당연히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성삼위일체의 하나님, 이것의 그 놀라운 십자가일 수 있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모독으로 취급하여 죽임을 당한, 고난을 주는, 그리고 하나님의 합당한 벌을 내리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은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죄로 여겨서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주,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주님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르지 못하였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까지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너무나 자유롭게 하나님을 부르시잖아요. 예수 이름을 부르시잖아요. 교회에도 자유롭게 나오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부끄러워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합니다. 십자가를 부끄러워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또한 그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이 나에게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나의 썩어 있는 죄의 도려냄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죄를 감춰주기만을 바라는 우리의 모습이 존재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기에 우리도 그 예수의 십자가의 못을 박았던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진 않은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십자가는 부끄러움을 감추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만 죽이면 됐으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선하심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우리는 너무나 가볍게 우리의 모습만을 감춰주는, 가려만 주면, 부끄러움만 감춰주면 되는 것 마냥 온전하게 하나님의 복음 앞에 서지 아니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헬라인의 입장들, 바로 로마인들과 같은 사람들에게도 이 십자가는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나라의 팔레스타인 지역에 예수라고 하는 혁명가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를 정복한 바벨론, 파르시아, 그리고 로마에 이르기까지 모든 제국은 힘을 가진 자들만이 모든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아주 위대한 혁명가가 등장한 거지요. 고대에서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면 그들이 섬기는 신이 이기는 거였고, 지면 그들이 섬기는 신이 죽은 거였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그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죽은 겁니까? 하나님이 죽은 겁니다. 그러기에 로마는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강조하냐면,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가이사도를 믿으라, 로마의 황제를 믿으라, 그가 신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지요. 그런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위대한 혁명가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무너뜨리고 파괴해야 합니까? 로마를 무너뜨리고 파괴해야 합니다. 헬라의 문화를 파괴하고 무너뜨려야 합니다. 누가 드러나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전쟁에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믿는 하나님의 신의 전쟁에 승리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는 로마의 십자가에 무력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로마가 처한 이 십자가형은 이 단순 강도를 죽이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볍게 죽일 수 있는 도구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헬라 사람들이나 또한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역도요, 반역자요, 실패자요, 패배자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의 팔레스타인의 통치를 종식시키고자 무력을 사용하였던 유대 혁명 당원들을 일컫는 단어가 어떻게 번역돼서 사용되어졌냐면 역도요, 반역자요, 패배자요, 실패자라고 표현한 것을 보게 되어지면 이 예수가 일으켰던 모습은 다 실패고 보잘것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에게 주신 어찌 보면 고통이고 고난이고 아픔일 수 있지만, 세계가 힘들고 한국도 힘들고 여전히 그 힘듦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이지만,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이 세계를 덮칠 때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힘듦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더 힘들어진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어렵고 힘들어가는 시대 가운데 교회는 더 일어나야 되고, 교회는 더 영향력이 있어야 되고, 교회는 그 시대를 이겨 능히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교회는 그 시대에 묻혀버리고 그 십자가는 그 시대를 변호하지 못하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만들어내지 못한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지금까지도 여전히 우리에게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 가운데 떳떳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외칠까요? 그렇게 잘 외쳐지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1907년에 평양 대부흥성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양 대부흥성회가 일어날 때 평양에 집회를 하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고, 그 성령의 바람이 일어났을 때 그 집회에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배의 자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세상 밖으로 막 뛰쳐나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 평양 대부흥성회에 참석했던 그 많은 성도들이 거리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외쳤던 함성이 있었습니다. 그 함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천당, 불신지요. 이 외침이 평양 도시 곳곳마다 외쳤어요. 예수 천당, 불신지요, 예수 믿으십시오. 평양의 도시마다 외쳐졌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만약에 이 광주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상모지구 시청 앞이라던가 충장로라던가 이런 데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외치면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저 미친 것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나도 예수 믿지만 저건 잘못된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요. 물론 우리가 전도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시대가 바뀌고 그러니까 방법도 바뀐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는 뭐냐면, 시대가 바뀌면서 바뀐과 동시에 그 시대는, 부흥이 일어나던 그 시대는 예수를 외칠 수 있는 시대였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예수를 외칠 수 있는 시대가 안 돼 버렸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시대가 안 됐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가 실패했거든요. 예수가 이 시대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거든요. 예수가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히는 패배자, 반역자로 되어지는, 취급받는 모습으로 그렇게 되어져 버렸거든요. 그걸 누가 만들었을까요? 바로 십자가의 구원을 받았다는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무엇이 없으니까요? 온전한 십자가의 구원의 그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없으니까요.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참전하게 되어지는 사건이 바로 하와이라고 하는 진주만에 미국 태평양 함대 사령부에 일본 그 비행기가 날아가서 그 자기가 죽으면서까지 미국의 군함들을 다 이제 무너뜨리는, 폭파시키는 사건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 군함 중에 애리조나호라고 하는 배가 있었습니다. 그 배는 이 위풍당당하게 바다 위에 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미가제라고 하는 죽음을 불사하는 그 일본 조종사들이 이 애리조나호를 침몰시켜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1941년 12월 7일 고요한 아침이었던 주일, 450대의 일본군의 폭격기가 기습 공격을 하게 되어지고, 애리조나호는 그 위풍당당한 모습이 8분 만에 침몰하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침몰할 때 그 군함에는 1177명이라고 하는 군인이, 젊은 병사들이 있었고, 그 젊은 병사들과 함께 그 배는 다 침몰했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서 겨우 인양된, 시신을 수습한 병사는 72명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그래요. 이 충격적인 소식이 미국 온 전역에 펴졌습니다. 시신조차 제대로 찾지 못하는 배, 그리고 그 무너짐. 어찌 보면 이 애리조나호는 그날 미국이 당한 수치고 창피이고 패배일 수 있습니다.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가 그날을 치욕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되어집니다. 애리조나호가라고 하는 그 배가 침몰한 것이, 습격당하는 것이 미국의 치욕적인 날이었고, 그 애리조나호는 치욕의 하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애리조나호를, 치욕적인 패배의 상징이었던 그 애리조나호라는 그 군함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했을까요? 그것을 다 분해해서 다 사라지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부끄럽고 창피한 거니까. 그런데 미국은 그것을 그대로 인양하여서 기념관을 세우고 일반인에게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젊은 병사의 죽음과 희생을 애도하는 목적이 뿐만 아니라 처참하게 침몰한 군함을 통하여 무언의 메시지를 미국 전역에 그 배를 보러 오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무엇하지 않기 위해 더 이상 우리에게는 이런 치욕이 일어나면 안 된다. 다시는 이 젊은 병사와 같은 사람들이 죽으면 안 된다. 우리에겐 무엇만 있어야 된다? 오직 승리만 있어야 된다. 싸워야 한다.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 무언의 메시지가 그 기념관에 애리조나호라고 하는 군함을 세워두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볼 때마다 우리가 무너졌던 이유를 바라보고 왜 무너졌는지를 돌아보며 다시는
우리는 싸워서 지지 않을 나라가 될 거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미국은 미국 병사, 미국 사람이 고통을 받잖아요. 그러면 전쟁도 불사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무엇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치욕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져야 될 모습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선하심과 그 구원의 메시지로 말미암아 십자가는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구원이 되고 복음이 되었는데, 어느 순간 우리는 그것을 부끄럽게 그리고 치욕으로 만들어버렸던 우리였다면, 다시금 그 십자가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복음의 메시지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금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구원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던 많은 사람들은 그 로마의 그 어떤 억압과 핍박 속에서도 로마 시대를 살아갈 때 이 초대교회가 10번의 큰 재앙을 만났다라고 하지요. 온 믿는 사람들이 다 목이 떨쳐나가고 죽어가는 그 시대가 10번이나 벌어졌을 정도로 처참하고 무너지고 힘든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를 가진 자들은 결코 굴하지 아니하여서 콘스탄티누스 대제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하게 되어지고, 모든 믿는 자들이 이제는 교회를 지어 그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그 예배하는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단순히 그 지역을 넘어 전 세계를 향하여서 넘어갔던 것처럼, 이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야 될 놀라운 메시지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어지면 바로 예수의 제자들도 180도 바뀌어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도 더 이상 십자가가 슬픔의 사건이 아니고 자기의 배반의 사건이 아니고 또한 부끄러움의 사건이 아니라, 그들은 그 십자가의 복음의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를 감추지 않고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 십자가의 사건을 가장 복음의 중심의 메시지로 삼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의 십자가의 구원을 외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찬양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도리어 그 십자가를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모두가 버려진 그 십자가가 지금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거든요. 복음을 주고 있거든요. 구원을 일으키는 도구가 되어져 있거든요. 그 구원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내마음교회 가운데 다시금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이 구원의 메시지가, 이 구원의 십자가가 우리 내마음교회 가운데 다시금 일으킬 수 있는 놀라운 도구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어떻게 자리 잡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교회가 나가야 될까요? 우리가 다시금 이 십자가의 구원의 그 교회의 모습을 또한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안 될 것, 감출 것, 부끄러운 것, 이제는 그것을 벗어버리고요.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들려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되고 있고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놀라운 사건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를 변화시켰던 그 십자가의 구원을 다시금 회복하고, 그 십자가의 구원의 그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다시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선하심이 일어날 수 있는 은혜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잃어버린 십자가의 구원은 무엇인지,
우리가 만들어야 되고 다시 찾아야 될 십자가는 무엇인지 정말 기도하시고요. 세상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고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구원받은 자의 삶은 그것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우리에게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가운데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을 새롭게 시작한 여러분에게 한번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지요. 그 십자가를 붙잡고 이제는 담대하게 자랑하는 놀라운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자의 삶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